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6장 20절에서 23절까지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세 번째 날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제자가 받을 영광 이미 복은 우리에게 주어졌다. 아멘. 이미 우리에게 복은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틀 동안 이제 모든 복은 누구에게 있느냐고 우리가 고백을 했냐면 우리 하나님께 모든 복은 있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근원이 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두 있고 은도 있고 또 모두 있고 금도 있다. 은도 있고 금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날에 모든 것이 다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제자 삼는 교회 영광을 빗대어서 표현할 때 우리는 사내원의 영광을 이야기했고 그때의 그 영광이 그 영광스러움이 이전의 그 영광이 나중의 영광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나중의 영광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제자 삼는 교회에 그 영광이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였고요. 그래서 옛날의 영광을 보고 지금의 우리를 보면은 조금 숙연해지기도 하고 그때의 모습들을 보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작다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제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들었던 것 하나님께서는 작은 곳에 계셔도 휘장 속에 계셔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곳에 계셔도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전을 지금 당장 지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너희가 더 평안하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살만해졌는데 또 성전을 짓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거 조금 괜찮아. 나는 휘장 가운데서도 상관없어. 괜찮아. 난 여전히 하나님이니까. 대신에 너희들이 평안해지기를 원하고 너희가 잘 되어지기를 원해. 그 뒤에 잘 되어지면 그때 마음속으로 나에 대해서 섭섭하게 안 하는 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안을 빌어주시니까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하시는 것. 할렐루야. 좋으시죠? 지금은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조금 살만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 교회 만들어서 1년 지났잖아요. 지금 막 성전 만들고 오면 힘들어 안 돼. 지금은 우리의 것이 더 많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관하여 평안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물론 마음은 그래 하나님 지점은 안 돼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드리고는 싶으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족하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편히 살라 하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감사히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기 하나님 원하셔서 그 평안함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이번 주도 하나님 영광이 있을 거고 다음 주도 하나님 영광이 있을 거고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면 정말 하나님 영광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복이 있다는 것은 복 있는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이 된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영광이 넘쳐나는 교회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실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계시기에 결국 제자 삼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제자 삼는 예수 제자들에게 임할 영광입니다. 제자 삼는 예수 제자들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 먼저 그러면 이 제자라는 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많은 교육들을 합니다. 책들을 찾아보니까 제자 훈련 교재, 7단계 양육, 1:1 제자 양육 등 많은 책들이 교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4주, 8주, 12주 이런 교육들을 하시죠. 저도 소망은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화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제자를 키워가고 또 그렇게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훈련들이 필요도 하고 또 이런 시스템을 꿈꾸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제자 훈련이라고 하고 제자가 얘기하니까 이런 훈련을 다 받아야 되고 이걸 거쳐야만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공식화가 되어져서 근데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교회에서 맞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제자라는 개념을 어떻게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그 사람들 다른 교회는 제자 훈련을 제자 교육을 12주간 하는데 그렇게 제자를 세우는데 날마다 토요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거는 그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하다가 따라가다가 못 따라가면 괜히 이 우리만 더 힘들어지고 와 우리는 왜 이래라는 자기감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제자 삼는 교회에서 정의하는 제자 이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그것에 관하여서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제자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하려 합니다. 오늘 제자 삼는 교회에서 정의하는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알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제자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이유가 무엇인데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고 우리 전사님께서 교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보내심을 입고 그의 뜻에 따라서 이름이 무엇으로 명칭되어졌냐면 예수로 명칭되어진 거죠. 예수의 뜻은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들을 딱 주신 거라. 그래서 그분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그 사역들을 사신 거예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큰 사역들 막 이런 것을 행할 사람으로 그 제자를 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이 일을 대신할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거고 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사람 만드는 것이었고 제자를 삼은 것은 당신께서 하고 있는 일을 같이 또는 대신할 그런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은 제자를 선택하는 그 장입니다. 4일 5일 마태복음 4장에는 제자를 부르심이 있는데요. 4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옵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사람을 살리며 이때부터 비로소 큰 일을 행하며 이때부터 비로소 바다를 나누며 아니요.
이제부터 비로소 뭐 한다고요? 전파하면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나님,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들이었어요. 4장 19절에도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시작.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다른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야, 이제는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이 일, 어부로서 고기를 낳는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할 거야. 그리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제자는 선생되어 주신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는 것이 제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제자 삼는 교회에서 말하는 제자라는 정의는 선생 되신 예수님의 사명, 제자 삼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서 그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 그것이 제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큰 역사와 사람을 살려내고 세상에 나아가서 위대하고 존귀하게 사는 것,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지만 그것이 제자가 아니라, 제자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 그것이 제자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내가 그러면 제자 삼는 교회에서 예수 제자다 라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과 그런 비전으로 항상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자는 무엇이라고요? 시작.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사람을 삼는 교회,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교회, 이것이 제자의 제자. 이런 제자의 정의를 가지시고 이 말씀들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은 많이 알고 있고 익히 듣고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 말씀과 평행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복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8개의 복이 있다 그래서 팔복이라고 해요. 팔복. 그래서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 글에는 가난한 것이 복을 받은 조건이 되는 것처럼 마태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누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신 분은 누가신데, 이 누가는 역사학자였고 의사였고, 그리고 그 역사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의 순서대로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분. 그래서 마태는 어떤 역사들을 가지고 마가가 기록한 것을 풀이해서 쓴 분이 마태라면, 누가는 시간의 순서대로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까지 순서대로 시간의 모습대로 기록하신 분.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록하신 분인데, 이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난한 자, 우는 자, 줄인 자, 핍박받는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21절, 우리 6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어떻게 시작. 지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 지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배가 고프고 울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지금 오히려 배가 부르게 될 것이고 지금 웃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사실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지금 줄이고 있지만 너에게는 배 부를 수 있는 복이 그러면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려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지금 너에게는 먼저 복이 주어졌다는 거지. 어떤 복이요? 웃을 수 있는 복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베풀을 수 있는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남의
할렐루야. 그런 복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너에게 울음이라는 것이 있고 배고픔이 있다는 것은 이후에 때가 된다면,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에게, 우리 제자 삼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 때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복이 정말 육신이 되어져서요, 여러분의 손에 만지게 되어지는 그런 복으로 바뀌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너에게 이미 있는 그 복이 여러분 앞에 현실로 되어지고 현품으로 되어지고 실제로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복은 진실로 위로하는 것과 평안이라는 것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지만 실질적인 역사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눈이 감겨있는, 소위 말하는 보지 못하는 분들에게 네가 눈이 뜨게 될 거야, 네가 복이 될 거야 라는 위로의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눈이 뜨여졌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분은 눈이 뜨여지고 앉아 계시던 분이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뛰어다녔다고요. 이거는 실질이었습니다. 역사였고요. 눈으로 본바되었고 손으로 만진바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구체적으로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증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실로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가득가득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증명하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잠시 그림을 하나 보여주실까요? 조금 한 두 번 지나가면 쿠폰. 이게 이제 무슨 쿠폰이냐면 통닭이네. 통닭이네요. 황금 통닭인데 이거는 요즘 젊은이들이 잘 쓰는,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은 조금 덜 사용하는데 이건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모바일 쿠폰인데 이거는 딱 받아 가지고 가만 가지고 있으면 통닭 못 먹습니다. 그냥 이게 주어졌는데, 내한테 쿠폰이 줬는데 시간 지나면 2027년 그 지나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종이 쪼가리고 그냥 쿠폰을 받게.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야죠? 통닭으로 바꾸야만 그제야 통닭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이 나 안에 있다 해도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복으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쿠폰을 바꿔야지만, 여러분에게도 이미 복이 무엇으로 주어졌냐면 쿠폰으로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쿠폰을 가지고 구체적인 복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배고파서 울고 불고 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그 복이 실제로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이 복이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배 아프고 눈물 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복이 바꿔지면, 나타나지면 지금 여러분들은 배 부르게 될 것이고 웃게 될 것이고 부어주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 복이 형품화되어지기를, 그리고 그것이 바꾸어져서 통닭을 먹게 되기를. 오늘 저거 바꿔갖고 집에 가서 통닭 하나 사 드세요. 자, 제 번호는 20번입니다. 7, 29. 내 거 어디 갔지? 20번. 그래서 꽝이 넣을 것 같아서 직접 찢어서 넣으라는 거예요. 이제 꽝은 없습니다. 네. 자, 오세훈 기사님 9분이시죠? 아니 바꿨어요 지금. 9분 불렀으면. 뽑아라니까는 내 걸 뽑아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자,
얘네 애기들도 다 갖고 있을 텐데 없습니다. 28번. 네, 남인석 회장님 당첨.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거는 자, 제가 핸드폰으로 보내드리면 쿠폰 사용하실 수 있으시죠?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통닭 먹고 싶어요. 우리가 3년이죠 3년. 그래가지고 아버지 나 통닭 먹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모바일로 폰을 보내드리는지 아니면은 쿠폰을 바로 그냥 통닭을 쏴드리는지 하겠습니다. 아니야. 네. 그러면은 네. 폰으로 이제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 네네. 아무데나 하면 네, 아무 때나 BBQ에서 아무 때나 쓰시면 됩니다. 네. 나중에 설날 때 아들 오면 막 저도 맛있는 그 거 생각했어요. 야, 내가 모바일 쿠폰도 쓸 줄 아는데 자랑하시고.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야. 정말 저 쿠폰을 가지고만 있어도 나중에 이 쓸 줄을 모르니까 그거는 여전히 쿠폰입니다. 그거는 통닭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좋은 거 와가지고 당연히 와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바꿔 먹어야 그제서야 그것이 쿠폰은 남지 않고 무엇이 된다고요? 통닭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쿠폰으로 있으면 우리에게는 복이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복을 바꿔야 된다고 하시는데 오늘 자 6장에 보시면 6장 20절에 보시면 오늘 이 복이 이미 있다고 했는데 이 복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이 20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누구에게 있다고요? 제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보시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6장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직접 가신 겁니다. 눈을 들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는 이미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택하여 주고 나의 이 사명을 대신하라고 한 그 제자들에게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는 이미 복이 있어.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는 이미 복이 있으니까 너희가 앞을 그때에 너에게 준 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이미 이루어진 그 복이 너에게 있게 되어져서 더 이상 아프지 않는 모습 되기를 바란다. 너희에게 아픔이 슬픔이 기쁨으로 될 것이다. 이미 그것이 주어졌으니까. 그렇게 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시면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이 있는 그때에 그들 가운데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 앞에 친히 가셔서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제자 삼는 교회에서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들, 지금 우리가 비록 연약해 보일 수 있고 또 우리의 모습들이 복이 없어 보일 수 있겠다 보이지만 제자된 여러분에게는 이미 웃을 수 있는 배부르며 즐길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남에게 구워줄 수 있는 복이 이미 있음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복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해요. 기도도 하죠. 그리고 저 역시도 하나님 우리 예수 제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께서 복을 빌고 주시기를 간구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맞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더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는 제자에게 임할 영광이라는 것, 예수 제자에게 임할 영광에 관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자 삼는 예수 제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함을 입고 제자로 사는 지금 저는 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이미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하오니 지금 제가 울고 있는 지금 내게 이미 주신 웃을 수 있는 복을 현실화되어 줄 수 있도록 나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전과의 기도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웃을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꾸어줄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오늘부터의 기도는 달라야 되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은 이미 너희에게 꾸어줄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지금 내가 너무 궁핍해요, 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나는 예수 제자로 살아갑니다. 우리 제자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꾸어줄 수 있는 복을 주셨으니까 그 복이 예수 제자로 사는 우리의 삶 속에 현실화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꾸어줄 수 있는 그 복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웃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미 웃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 위에,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삶의 생활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복이 이 쿠폰으로만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통닭으로 바꾸어서 먹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앱에 들어가서 띠띠띠띠 해가지고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만 통닭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임하여진 이 복이 현실화되어지고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이에게 이미 허락하신 이 복이 나의 삶 속에서 제발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것은 앞에 있는 이 목사도 여러분의 삶에 이미 임하여진 복이 나타나지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제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이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그들에게 가서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자, 오늘 이후에 보시면 24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이야기하는데 이 복을 받은 사람들에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이미 주어진 복들이 실제가 되어져서 웃게 된 자들이고 그리고 그 복을 받아서 배부르게 된 자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6절에 거짓 선지자도 너희와 같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이 주어졌고 그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화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자로 살지 않고 교만하여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며 그에게 주신 이 사명을 지켜 살아가야 되는데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교만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상좌에 앉으려 하고 외식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존경받으려 하고
이 제자로서의 모습이 아닌 오히려 그 높은 위치에서 높은 대접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 자기가 배불러졌다고, 자기가 웃을 수 있게 되어졌다고, 그래서 이 모습대로 살지 않는, 온갖 칭찬은 다 얻고 온갖 자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의 지금은 부유하고 웃고 있지만 네가 줄이고 울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들에게 화가 있어서 그 웃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고를 보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해야 그 복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게 되냐고. 진실로 사랑하는 예수 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을 대신하고자 비전으로 고백하고 우리 이렇게 기도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이미 복이 주어졌는데 이제 그 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제자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제자에게 이런 복을 이미 주셨다고 했으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자, 너무 많이 들어서 잊게 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인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보아졌을 때 제일 먼저 믿음을 가진 백성들의 변하지 않는 진리와도 같은 것이 무엇이냐? 영광을 비추사 회복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은혜를 더하실 것이라 믿는 믿음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주의 영광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상자에 앉고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겸손히 나가는 그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손을 붙들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될 수 없다 여기는 그분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진실로 이러한 신앙으로 주어진 복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이것을 변하지 않는 진리와도 같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늘 살아갑니다. 오늘도 같은 말씀으로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그래. 인내하는 것 맞지.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라는 것 맞지.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는 거기에 더하여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복이 여러분에게 현실화되어지기 위한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어진 복이 여러분 앞에 현실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 주십시오. 27절부터 진행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야겠다라는 비전을 품고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이미 복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아플 때, 울고 있을 때, 배고플 때 이미 주어진 복으로 웃을 수 있고 또한 배부를 수 있는 복이 현실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앞에 악한 일을 행한 원수를 향하여서 마음으로 선대하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힘들겠지만 정말로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이웃을 향하여서 비판하지 마시고 손 대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미 내어주신 그 축복의 은혜들이, 그리고 그런 쿠폰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6장 3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우리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는 참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견뎌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소망을 기대하면서 살라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너에게 이미 복을 내리셨다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복이 너에게 웃게 되어지고 배부르게 되어질 하나의 방법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악한 일을 한 원수를 그들을 향하여서 선대하라 하신 거예요. 그리하면,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내려준 그 복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해줄 것이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앞에 있을 때 다른 이들을 향하여 비판하지 마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손대중을 하시고, 우리에게 혹이나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때에도, 당하였을 때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그 복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사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하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했던 그분들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불특정 다수를 엄청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보게 되실 거죠. 그럴 때조차도 운전하다 보면 정말 운전을 지랄맞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들을 향하여서 에이, 이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선대한다는 모습 아닐까요? 실질적으로 나한테, 그래, 나한테 이렇게 했던 사람을 내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지 바로 보이니까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불특정 다수한테는 이렇게 안 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언제 그분을 만날 때에 될지 모릅니다. 통영에 있을 때였어요.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통영 그 자체가 보시면 다 아시지만 바닷가 근처 사는 사람들은 뻑세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 통영 분들도 계시지만 거기서 먹고 있는데 종업원이 막 야단을 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또 불특성질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손님들 밥 먹고 있는데 뭐 하는 짓이고? 제가 그랬어요. 그때 앞에 있던 아줌마가, 저기 뒤에 있는 저 아줌마인데, 나중에 저 사람이 교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러는 거야. 진짜 그 사람이 교회 오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막 뭐라 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게 될지 모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의 모습들은 이웃에 관하여 선대하고 악한 일을 행했던 그들에게 선대하고 기도하고 불특정 다수에게도 이런 말보다는 선한 말들을 행한다면 그분들이 언젠가는 또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다면 이건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제자에게 임할 영광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사는 귀한 예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일이었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모습들로 살아갑니다. 복음을 회표하고요, 다른 복음을 퍼가지면서 이웃을 꿰기도 하고요, 받기만 바라고 구워지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자비롭지 않아서 이웃을 비판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목사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돕는 사람인데, 오히려 제가 이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뒷담화를 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중이었어요. 솔직히 예수 제자가 받아야 되는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이웃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에게 원수된 이들을 향하여서 선대하고 기도하자, 이런 설교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이야기하면서 뒷담화를 하게 만들었다니, 와, 아직도 한참 모질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바로 전화를 해서 죄송하다, 제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해서 당신으로 하여금 함께 뒷담하게 만들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새해 기도회 예수 제자가 받을 영광 이란 주제로 우리 3일 동안의 시간은 끝이 납니다. 제자 삼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져서 사내원의 영광이 우리 영광이 되며 이미 주어진 복이 삶의 현장에서 복으로 현실화되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였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진정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은 주께서 주신 복이 우리에게 현실화되도록 주여 우리가 주의 백성된 이후에도 주의 방식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자존심과 체면을 더 중시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는 그것을 참지 못해서 온갖 소리들을 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 달라고만 했던 우리들 이제 주신 복이 실제로 나타나지 아니한 것을 깨달았으니까 내게 지금 있는 아픔들과 힘듦은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주여 이제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겠사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시면 내게 있는 복이 복으로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주의 손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또한 원수를 향하여서 선대하고 원수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비판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할 때에 주의 제자들에게 주신 그 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 주께 영광 돌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내가 너에게 원한다. 너희가 지친 영혼을 돌아봐달라.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달라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야. 사랑하는 아들도 내 연약함도 내게 귀여우니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뿐인 은혜로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 있는 은혜로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꿈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답이 보이지 않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몸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네. 모든 시간이 내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너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비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 내게 부탁이다. 길이여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비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누구에게 그 땅을 부탁하고 가신지 압니까? 제자들에게 그 땅을 부탁하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들을 나의 품으로 안기는 것, 그것이 내 뜻이야. 내 꿈이야, 꿈.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그 일을 행하시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제자는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제자예요. 우리 제자 삼는 교회에서 제자는 큰 일하고 엄청나게 큰 역사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자들에게 가서 말씀하셨어요. 네 제자들아, 너희에게는 이미 있는 복이
길이 있어. 근데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배가 불고 오만 때만 이야기를 다 듣게 될 거야. 근데 너에겐 이미 웃을 수 있는 복이 있는 거야. 너에겐 이미 배부를 수 있는 복이 있는 거야. 너에게는 구워줄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는 거야. 그러니 남을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살 감당해봐. 혹 이런 일 살아가다가 악한 사람, 나에게 정말 원수같이 했던 사람들 만나게 되는 그때도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그분들을 위해서 선대해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거 다 좋았으니까 그때 너의 현실이 될 거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하나님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이 생활들, 삶들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해도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라고 하시는 성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보고 주님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이 각 사람 심령에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은혜로 주의 제자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제자 삼는 교회 모든 이들이 예수 제자가 되어져서 이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제자 되어서서 주의 복음을 나누는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그 복을 기도하기 앞서서 제자가 되어줘야 돼요. 제자로서 일을 해야 돼요. 그 제자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제자로서 너희가 사랑하는 자,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준비할 것이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이로써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 보내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소망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기도 하면서 우리가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또한 우리가 정말 지난날의 영광, 사명의 영광이 우리 제자 삼는 교회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제자 삼는 예수 제자의 힘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소망하였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자여 제자여 너희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이야기하노니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어졌소.
확신합니다. 이제 제자로서의 주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복음을 나타내는 제자로서 하나님 믿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손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것, 내몸 가운데 빗살이 끄고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안내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길거리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삶에 가득한 주님의 인생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 우리의 마음을 할렐루야 찬양하시고 김용기 집사님 이거 하나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주시겠어요? 뒤에 있는데 뒤에는 자석을 붙였습니다. 뒤에 본 자석도 있는데 이번 새해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미 있다라는 것이었고 그 복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지만 지금 내가 현실적이 힘들지만 우리에게 이미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그리고 이게 있는 우리의 복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이 이번 새해 기도해 주신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잖아요. 이 붙드심 이곳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복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것을 적는 겁니다. 예수 제자들에게 이미 너에게는 복이 있어. 지금 혹 아픈 힘든 우는 일이 있냐? 그런데 너에게는 복이 있으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것이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이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셔서 지금 나에게 이 일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은혜를 베푸시고 제자들에게 이미 주신 그 복이 우리가 주의 손을 붙들고 또한 약한 사람들을 선대하고 제자로서의 살아가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으니 주님 이 복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을 적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 믿음으로 적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복이 현실화되어 주시게 나타나게 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적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 그곳에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오면 내게 있는 복이 복으로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진실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주의 손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원수를 향해 선대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를 향하여 비판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할 때 제자들에게 주신 그 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 주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과 금이
우리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던 첫째 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믿음의 동산이었던 그 영광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실 그것을 소망케 하였고, 이제 예수 제자에게 나타날 영광, 이미 너에게 주었다 하신 그 복, 이제는 그것을 복이 복으로만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내가 사는 삶에서 나타나여져서 내가 눈으로 보게, 내가 손으로 만진바 되어지게,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실질적인 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기도를 붙드시고 응답하시고 실제적으로 나타나실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우리 냉장고에 붙이시고 잘 보이는 곳에 붙이셔서 이것이 현실화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복이 나에게 나타내시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그분들에게 가셔서 이런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지금 나타날 것이야. 지금 너에게 복이 될 것이야. 지금 너에게 있게 될 것이야.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복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 주께 영광 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다 기록하였다 생각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들을 듣고 나에게 복이 있네요. 이미 있네요. 그러면 이런 복이 나타내지기 원합니다. 이미 이런 복을 나에게 주셨다 했으니까 이 복이 현실화되게 해 주십시오. 그 옛날 지도를 그렸던 그 사람들이 자기의 땅이 다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내용들이 우리의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렸던 이 기도 제목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며 함께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함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 함께 가지기 원합니다. 불을 꺼주시고 우리가 나머지 기도 제목들은 생각하시고 또 집에서 적어주시고 우리 주의 이름을